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미 어머니 주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또 유래에 대해서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1900년대 초점 되었을 때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사회가 매우 어수선했고 또 부모 잃은 자녀들도 있었고 이런 때에 민심이 매우 피폐했고 또 아이들이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과 기근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앤 자비스라는 여선생님이셨는데 26년 동안을 주일학교를 봉사하면서 당시 어린아이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돌봅시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됩시다. 그런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앤 자비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딸이 있었습니다. 안나 자비스라는 딸이 어머니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산소 주변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마다 꽃들이 온 여름 내내 피면서 어머니의 그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추도 그 돌아가신 앤 자비스 어머니의 추도 예배 때 그 딸 자비스가 참석을 하면서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 꽃을 꽂고 참석을 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모두 그 꽃을 본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 카네이션 꽃을 꽂고 왔느냐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딸은 제가 어머니 산소 주변에 이 꽃 같은 카네이션 꽃을 심어 놓아서 활짝 핀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에 꽂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날 우리 가슴에 꽂은 이 카네이션 꽃은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뒤에 그러면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흰 꽃을 꽂고 생존에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분들은 빨간 꽃을 꽂자,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뭐 그 꼭 구별하지 않고 저도 어머니가 별세했지만 이렇게 빨간 꽃을 꽂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에 대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13년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1914년도에는 윌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로 공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973년 3월 달에는 꼭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해서 어버이날로 한국에서는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170개국 이상 대부분 나라들은 어머니 날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제정한 이날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오래 전에 모세 시대 때부터 그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그 중에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가령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지만 인간 간의 그런 하나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5번째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뜻깊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선 부모님을 또는 어머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 주실 때 대부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태어나는 일, 성장 과정, 서포트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은 부모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항상 그림자처럼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서포트를 하고 길러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고,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겪어보았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옛 소련 영이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이럴 때에 마침 9층짜리 높은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제 시멘트 블락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 틈새에서 서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3살 된 딸이 그 틈사이에 어떻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빨리 되질 못했어요. 계속 그 건물 그 무게는 내려오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같이 안고 있는 그 3살짜리 아기를 보니까 거의 며칠도 먹지 못했잖아요. 먹일 수도 없고 먹을 그런 음식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당황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어느 장소에 갇혀 있었는데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 마신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는 이곳저곳에서 막 유리 조각이라든지 날카로운 그 시멘트 조각을 찾아가지고 자기 손목을 그어서 피를 나게 해서 그 굶주려 죽어가는 3살짜리 아이에게 입에다가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구조대가 오고 살아난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 피를 자기도 못 먹었잖아요. 뭐 피를 줄 게 없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순간의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누구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언하는 그런 자는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런 말씀 없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우리가 많은 은혜를 생명을 부여받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가장 큰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 공경하라는 말을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카바드.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무겁다는 뜻이면 무겁다, 무게가 있다, 가볍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무겁다는 표현을 했을까? 이 무겁다는 카바드라는 말의 의미는 그 내용을 들어가면 존귀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아주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체의 장기들 중에 무거운 장기 중에 하나가 이 리버, 간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게가 있고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피를 맑게 한다거나 독성을 제거한다거나. 그래서 간장이 손상이 되면 생명 유지가 어렵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거운 장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존재가 가볍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실 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큰 방법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서플라이, 보급, 공급하게 하시잖아요. 뭐 생명뿐 아니라 건강도 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 끊임없이 이 서포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님의 공경을 거의 이렇게 같은 레벨에 둘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잘 받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잠언서 23장 25절 솔로몬이 남긴 글이죠. 거기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더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걷잖아요.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이렇겠구나, 그럴 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물론 자녀들이 더 똑똑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드리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모님의 뜻은 어떤가, 내 생각은 이렇지만 또 우리 어머니의 생각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이런 또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부모님도 그 자녀에게 좋은 자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모든 경험, 부모의 그 지혜 다 동의돼서 자녀에게 의견을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의 뜻을 들어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매우 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어머님의 의견을 존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인데 어머니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요청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죠. 이렇게 부모님 공경의 첫 걸음은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 어떤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보면 좋은 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아들 이삭은 10대잖아요. 한창 빠르고 또 아주 그 날렵하고 그런 나이고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넘어서 거의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빠른 몸으로 번개같이 사라질 수 있었겠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앞에서 제물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그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억지로 끌고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자녀가 기쁘게 달려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부모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오늘의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아들이고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실천,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 네 합시다. 부모님이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효자, 효녀, 또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는 마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실제적인 방법 관하는 실천에 옮기는 부모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때 그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이것은 참 싫어한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또 막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 다 그 귀한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홈리스 저는 가끔 보면서 저 청년도 누군가의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테인데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정을 떠나서 저렇게 추운 겨울에 그 얇은 천조각 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이 교회당 주변에도 이 홈리스 피플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앉았다가 떠난 자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이 주사기입니다. 마약 주사기예요. 그 젊은 청년이 그 마약으로 삶을 저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스위스랜드 스위스 그 쭈리히라고 하는 역이 있잖아요. 기차역이 바로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가 그 영세 중립 국가인데다가 굉장히 이 국민들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은 거기가 국민 투표를 붙여요.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 임금을 우리 최저임금을 좀 올리자.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보다 우리가 이렇게 소득은 높은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주는 액수가 너무 적다. 정부에서 그런 투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부결은 노동자들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프랑을 더 받으면 물가는 1.5% 올라간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 그래서 부결이 됐지만 하여튼 크고 작은 일들을 그 국민투표에 붙인 나라 그 나라인데 굉장히 그 개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줄이 그 기차역 반호래죠. 반호 옆에 그 공원에 거기에 수많은 홈리스들이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워낙 단속하지 않으니까 스위스 국민뿐 아니라 저 북쪽의 네덜란드라든지 뭐 스칸디네비아 반도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남쪽 이태리 사방에서 그쪽으로 모여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정부에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니, 주사기를 쓰고 그걸 또 안 버리고 또 맞고 이러니까 그 병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있을 때 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주사기를 쏘고 나면 그거를 또 쓰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 새 거를 준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인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더 귀한 아들, 딸들이 저렇게 삶을 포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쓰러져 있다가 일찍 죽고요. 그 중에 그 어느 국회의원 아들도 일찍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곧 자녀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가 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좀 거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같이 가족이 교회 나와서 의자에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찬송 부르고 음식을 두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좋은 스위트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자녀된 여러분들께서 그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는, 그리고 이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12지파에게 이렇게 쫙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대한 신뢰성,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총, 천국의 소망을 자녀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된다면 정말 이상적인 어머니 날 뜻깊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는 효성을 다하는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 믿음을 이어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